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한 은혜 안에서 우리 심령들이 충만하여 많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할 때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그 할례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고 순종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를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의 의미하고 또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아멘. 할례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한 그 표시가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 표시가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 그 증표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증거가 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게, 육체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그 살을 베어낸다는 뜻이지. 그 살을 베어냄으로 인해서 그 표시가 그 육체 항상 따라다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하고, 할례는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이 진정한 의미는 육의 몸을 벗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파라 그렇게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봉사 섬기는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배우고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꼭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걸 꼭 배워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잘못됐나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구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31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고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할례 받은 우리 마음 안에다 갖다 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고 우리 속에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 안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 안에 오신 그분 자체가 법이요 생명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 놓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와 기록이 되어 자체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그 마음 주님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따라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서 말씀 자체로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성령님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범사에 매사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니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뜻은 내 힘을 잘라서 베어내 버린다는 뜻이에요. 살을 떼어내듯이 내 힘은 내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에 그랬죠.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이 옛사람을 자꾸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읽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꼭 실천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역시도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았다고 하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 물과 시냇물에 물에 흘러가는 거기에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마치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우리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나 돌아볼 그런 기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먹을 걸 다 해주고 물을 하고 전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 40년 동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목이 곧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지. 아멘. 목이 흐물흐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곧은 마음이 이제는 마음에서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루아침에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루하루 그 성품을 다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옆에 사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 아직 믿음이 없이 말하는 것이지.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는 우리는 손가락질 했지요. 그러나 할례 받은 후에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했구나. 우리는 다 그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꼭 겪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서의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이 집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런 거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 뜻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우상이 있고 더럽고 세상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할례라는 말씀이 가죽을 베어낸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껍질을 벗기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그 육체를 잘라냈듯이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죽을 베고 그러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우상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베으라고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것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례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또 짓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의 유혹도 받을 수가 있고 내 생각 안에서 많은 더러움이 올 수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종교에는 그 생명이 없고 율법으로 그것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교리로 다스리고 겉모습은 참 예의범절하게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그 속은 세상 것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꼭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계속 체험을 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둠에 잡혔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어두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졌지요. 우리가 마음이 할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막 내 자신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금방 다른 점이 뭡니까? 확 넘어졌다가 어떻게 금방 회개가 나오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랬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고 내가 모자랐다고 하고 연약했다고 하고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그 모습이 주님과 함께 내미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넘어지고 연약했다는 걸 먼저 깨닫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다가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주님과 함께. 과거에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를 사랑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먼저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미안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기다렸어요. 목이 뻣뻣해서 네가 잘못 나한테 와서 먼저 사과해라 하고 기다리고 뻣뻣했는데 이제는 할례를 받아서 뻣뻣한 목이 흐물흐물되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그리스도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표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현이면 과거의 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 3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손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한다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아니 신명기의 30장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만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신명기 안에서 말씀에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하면은 아주 구약 중에 구약 안에 나와 있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생명을 얻게 하기를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없었지요. 옆에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옆 사람은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간절한 표현을 나오는데 나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왜 간절한 심령이 안 나올까? 바로 이 차이가 할례 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 자신이 기도하는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를 때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자신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 차가운가? 왜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간절한 마음이 왜 안 나오는가?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내 옛사람 안에는 도무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을 인해서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껴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할 수가 없나? 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할 수가 없나?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 생활 자체에서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완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성령님 안에서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내 몸 자신 몸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 뜨거운 열정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왜 차가운가? 저 사람한테 왜 내가 마음이 차갑고 용서가 안 가고 사랑을 못하고 왜 자꾸 미움이 나가는가? 나는 성령님 안에 있지 않고 내 자신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어떻게 부인해? 나는 나를 부인 못한다고 했지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라는 사람은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나라는 존재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끝났다는 걸 모르고 지나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워가는 길입니다. 내가 끝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참 오래 걸립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참 기나긴 세월이 걸립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 내가 끝났다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영접을 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참 오래 걸립니다. 나의 옛사람이 끝났고 내 여태까지 살아온 나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 이 진리를 우리가 빨리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축복이 오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은 끝났고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 자신에게 그 영화로움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주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거를 또 분명하게 알아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도 주의 것이고 내 자식도 주의 것이고 내 부모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 것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마음에 깔려 있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사실상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지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오직 주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오직 주님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면 주님 얻으면 다 얻었다고 하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걸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빼놓고 다른 것부터 얻으려고 자꾸 하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먼저 주님이 얻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 갈수록 우리가 이 생활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 중입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희락이 충만한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안에서 하루하루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길이지. 주님 외에 다른 걸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없어지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 설사 내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해서 내가 시간과 많은 그 고생과 고통을 거기다 다 쓸어 놓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 한 번 얻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그네인 우리에게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고난, 고통,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배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아벨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살 때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 때 이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기도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승리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